있는데요.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는 그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하게 됩니다. 야곱 인생에서 첫 번째 겪는 큰 위기였었어요. 한참을 도망하다가 베델이라고는 한 곳에 도착을 하죠. 칠흑 같은 어둠과 또 들짐승의 소리, 또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철저한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비로소 저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함을 보셨어요. 또 부르짖어 찾는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는 꿈을 통하여서 그를 만나 주시죠. 하늘이 열리고서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연결되고 천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교통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고 야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야곱은 습관적으로 예배해왔고 관습적으로만 알아왔었던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베델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또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의 하는 일들을 도우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외롭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를 찾아 부르짖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되기를,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관습적으로만 대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그렇게 도망하여서 그의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사랑하여서 장차 그의 부인이 될 이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위해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셔서 적재적소에서 적시에, 그리고 야곱을 도울 수 있는 적당한 사람들, 꼭 맞는 적인들을 그렇게 준비해 놓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면은 야곱의 부모가 있었던 부엘셰바, 거기에서 기준해 가지고 동쪽에 있는 땅을 말하는데요. 특별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을 말합니다. 부엘셰바에서 여기 동방의 땅 하란까지가 약 9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일까요? 참고로 320km. 그러면은 한 3배 가까이 더 먼 지역이었었죠. 그런데 그 먼 길을, 그리고 초행길입니다. 방황하지 않고 아주 잘 맞게 도착을 했었어요. 야곱의 형 에서는 들사람이었었죠. 사냥하는 사람이라 그냥 워낙 평상시에도 싸돌아 다녔었지만 그에 비해서 야곱은요, 집에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먼 길을, 초행길을 방황하지도 않고 그렇게 잘 올 수 있었을까요? 내비게이션 틀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없었었죠. 어떻게 그렇게 잘 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게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델에서 저가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은요, 이렇게 복됩니다. 이러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의 그 복에 대해서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대상 17장 21절에 보니까요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이스라엘이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29편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꼭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꼭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까 그의 가는 길에 그와 동행하셔서 가는 모든 길들을 지도하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해 주셨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하란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기서 라헬과의 만남을 또 섭리해 가십니다. 근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또 적시에 그를 도울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사람들, 적인들을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먼 거리를 여행하여 마침내 하란 근처 들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거기 한 들에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장소에서 이제 야곱이 라헬을 만나게 되죠. 성경에서 우물은 종종 만남의 장소로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가다가 거기서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죠? 거기 있는 한 우물에서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있는 한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본문에서도요 야곱이 거기 있는 한 우물에서 라헬을 만나게 돼요. 야곱이 그 우물을 일부러 찾아온 것 아닙니다. 라헬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우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먼 여행을 통해서 하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본즉 거기에 우물이 마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적소로 인도해 주셨었던 거죠. 그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또 야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사람들, 목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그 목자들을 만나서는 당신들 어디서 오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었더니 마침 그 사람들이 그의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들에게 혹시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라반을 혹시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란에서 왔다니까 그러면 라반을 아느냐?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승희 집사님이 지금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뉴욕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혹시 이승희 집사님 아십니까? 뉴욕에서 왔다니까 이승희 집사님께서 뉴욕에 사신 걸 내가 아니까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승희 집사님을 아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할까요? 대부분 모른다고 말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뉴욕에 산다라는 그 한 가지 단서 하나 가지고서는 이승희 집사님을 아십니까? 알 리가 없죠. 여기 지금 목자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하니까는 하란에서 왔다라는 그 하나로 어떻게 라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야곱도 하란에서 왔다니까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큰 기대 없이 그러면은 라반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 야곱이 만났었던 이 목자들은요 또 라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서로 잘 알 수 없었을 텐데 근데 라반을 아는 하란 출신의 목자들을 딱 만난 거예요. 이게 우연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인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라반에 대해서 묻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라는 이 소식까지도 듣게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적재적소에서 그리고 그를 도울 수 있는 꼭 맞는 적당한 사람들 그리고 적시에 라헬이 또 그 자리로 오고 하여튼 모든 게 딱딱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을 지금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돼서 그가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도우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걸음을 함께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복되도록 다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두려움이 없어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 때문에 염려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어딜 가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거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야곱이 도착한 그곳에 눈을 들어서 본즉 거기 우물이 있었었는데 큰 돌로 그 우물 아귀를 막아 두었었습니다. 물이 귀한 동네였기 때문에 아무나 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물을 허비하지 못하게 하려고 큰 돌로 막아 두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모였었을 때 그 목자들이 힘을 합해서 함께 돌을 옮겨서 그래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이후에는 또 함께 힘을 합해 가지고 그 돌을 다시 옮겨서 아귀에 막아 두어서 그 물을 허비하지 못하게 했었던 거죠. 그 우물 곁에 이미 양 세 떼가 누워 있습니다. 양 세 떼가 누워 있다. 그러면은 목자들이 세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양들이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목자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야곱은 본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몸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 형 에서는 몸을 쓰는 사람이고 야곱은 주방에서 그냥 잔심부름만 일했었던, 몸은 쓰지 않고 머리를 많이 썼던, 꾀가 많았었던 사람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돌을 옮겨서 그 목말라하는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해보라고 제안을 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뭐 기다릴 게 뭐가 있느냐. 이 세 사람이 같이 힘을 합해 돌을 옮겨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래서 목말라하는 저들이 물을 먹은 다음에 풀을 뜯어서 그렇게 하게 하라 제안을 해주는데요. 목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 여기 목자들이 할 수 없다 이 말은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할 수 없다 라는 말입니다. Not be able to, 그렇게 할 힘이 없다. 돌을 옮길 만한 힘이 안 된다. 그래서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양 세 떼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3명인 거죠. 그 세 사람의 힘으로도 어림이 없을 만큼 크고 무거운 돌로 우물을 막아 두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야곱과 목자 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서 우물로 왔어요.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자, 그렇게 목자와 야곱 간에 말하고 있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서 우물에 왔어요. 그 라헬을 보자 야곱이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우물로 가서는 그 덮여 있는 그 무거운 돌을요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 옮겨 놓습니다. 그 세 사람이 들어도 못 들은 그 돌을 벌떡 들어가지고 옮겨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라헬이 데려온 그 양들에게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해 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세 사람으로도 어림도 없는 그 무거운 돌을 야곱이요 벌떡 들어 옮겨버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세 사람의 목자로도 들을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에게 물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 무거운 돌을 야곱이 벌떡 일어나더니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 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걸까요? 라헬을 본 순간, 라헬을 본 순간 순간적인 괴력이 터진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만날 때요, 또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남녀 청년들이 서로 만날 때, 특별히 이성적으로 끌리는 남녀일 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이 도파민이 어떤 기능을 한가 보니까는 심장 박동수가 막 증가하고 또 혈압이 막 증폭이 됩니다.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는 거죠.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또 보니까는 남자의 경우는요, 여성 앞에서 평소와는 다른 괴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방주 야구부가 타교의 야구부하고 이제 야구 시합을 하는데요, 김형석 1 집사님이 타석에 서셨습니다. 평소에 잘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그날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왜?
김지영 집사님께서 오셨거든요. 김지영 집사님께서 오셔서는 응원을 하신 거죠. 타석에 딱 서셨을 때에 뭐 오빠 화이팅 뭐 이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 존재 자체가 김지영 집사님께서 와 계신 것 그거 자체가 김영석 집사님한테는 엄청난 응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홈런을 쳤어요. 이게 도파민의 작용인 겁니다. 이번 그 키르기스탄의 선교의 선교팀 대부분이 청년들이었었어요. 청년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또 청년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여자 청년이었고 남자 청년은 소수였었죠. 선교 용품들을 많이 싸가지고 갔는데요. 크고 무거운 가방들이 많았었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평소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은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는 막 괴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자 청년들 앞에서 나 원래 이렇게 힘쓰는 거 좋아한다고 막 땀을 흘려가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짐을 나르는데요. 힘 좋습니다. 일 잘해요. 다 도파민 작용인 거죠. 이 호르몬이 분비로 인하여서 심장 박동과 혈압이 막 증폭되면서 평상시와 다른 괴력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자 청년들에게는 너희들은 그냥 가방 놓고 먼저 들어가, 가방 놓고 차에 먼저 타라고 했을 때에 남자 청년들이 전혀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요. 땀에 몸이 막 젖어가는데도 막 열심히 일합니다. 이게 다 도파민의 효과인 거죠. 여자 청년들, 여자의 경우 이성 앞에서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요, 평소와 다른 매력이 막 발산이 되는 거예요. 몸이 막 꼬입니다. 꼬여요. 혀도 꼬이는 거예요. 와, 오빠 대박이다. 이게 뭐 끼부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파민에 의해서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몸으로 그 혀로 표현되어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연습하면 되는,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에 아직 결혼하는 딸에게 너도 좀 연습을 좀 해봐라. 오빠 뭐 이렇게 연습 좀 해봐라.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끌리는 여성, 이성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야곱이요, 라헬을 만날 때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물로 가서는 우물 입구를 막고 있는 이 무거운 돌을요, 세 사람이 할 수 없는 무거운 돌을 번쩍 들어 올려가지고는 옮겨버립니다. 목자들이 있었을 때는 옮기지 않았어요. 왜? 그땐 도파민이 안 나왔어요. 그때는 도파민이 안 나왔었어요. 라헬을 보자, 여자 청년을 보자, 끌리는 이성을 만나자 도파민이, 신경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심장이 요동치고 혈압이 증폭되면서 초인적인 괴력이 분출되었었던 거죠. 남자 사랑에 빠지면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늘의 별도 따서 줄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못할 일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 하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까지 다 주시고. 자, 그렇게 야곱이 라헬을 만나자 초인적인 그 괴력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파민 분출로만 정말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죠. 평소보다는 뛰어난 힘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또 인간적인 한계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이 그런 경우예요. 이건 도파민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양떼가 세 떼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목자가 세 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자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근데 야곱이 했었던 거죠. 이것은 그냥 육적인 힘,
그냥 도파민에 의한 흥분된 상태에서 나온 초인적인 괴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났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이후부터 야곱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 318명을 이끌고 해서요, 4개 나라 연합 군대와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었던 겁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유목민이었는데 농사일을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100배를 거둡니다. 또 그가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와요. 이게 사람의 힘입니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시자 하나님께서 그의 하는 일들마다 복되게 해 주셨었던 거죠. 지금 야곱이 우물을 맡고 있는 그 무거운 돌문을 옮길 것 역시 이거 그냥 사람의 힘이 아니고요, 도파민의 힘만으로 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양을 맡아 기를 때에도 흰 양들 가운데서 검은 놈, 점 있는 놈, 얼룩얼룩한 놈들이 태어나요. 그것도 이게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하는 일들을 복되게 하시니까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때부터 그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적재적소 적시에 적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무능한 그에게 힘을 주시기까지 하셔서 그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복되게 해 주시는 거죠. 기르기스탄에 간 우리 청년들도 단순히 그냥 도파민으로 그렇게 일했었던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성령님의 돕는 힘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가 누리는 복이 이렇게 복된데 우리가 그런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요, 라헬을 만나자마자 여태껏이 복받쳐 있었었던 그 울음이 터져 나와요.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12절 13절 14절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야곱은 자기 꾀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로서의 축복 기도를 받아서 신령한 복 받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이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실수와 죄악의 방법들이었었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형에서부터 도망 나올 때 모습은 아주 비천했었고 또 외로웠었고 또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었고 어둠이었었습니다. 두려움에 잡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저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모든 손의 일들을 복되게 하시자 적재적소에 적시에 적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자의 복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등지고 철저히 외로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만나기를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가는 길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손에 복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